입니다. 같이 읽지요.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야고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중에 몇 가지 불량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 불량한 것이 뭐였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믿음, 불량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끝에 가서 봤더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믿음은 불량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얻었는데 우리 중 누구도 이 믿음의 이 경주 가운데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다시 다 모여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이 믿음 중에는 불량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불량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불량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량한 은혜도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욕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그랬는데 어디서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을 받아서 누리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있더란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서 그 은혜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이 불량한 은혜, 이 불량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량 은혜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이게 마귀가 줬지 싶은데 물증이 없어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불량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불량 재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참 많이 덥고 뜨거워서 낮 시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마음이 좀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남자 성도님 중에는 떼약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잠깐, 그리 오래도 아니고 잠깐 이렇게 걸어 떼약볕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살이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고 따가운데 그 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신 분들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안쓰럽고 불편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서 그 다른 얼굴이 다 식어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일 이렇게 뜨겁고 어려운데도 왜 일하나요? 왜 돈 벌지요? 각자의 이유들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출이 많아서 얼른 갚아야 돼요. 좀 쉴 수 있으면 좋겠으나 대출 생각하면 쉴 수 없어요 하는 분도 계실 테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가고 싶은 것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생때 같은 자식들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 다 말은 많이 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그 해의 소출을 많이 얻은 다음에 그 소출을 창고에 다 드릴 수 없어서 창고를 더 지어 놓고 난 다음에 한 독백이 있어요.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혼잣말 속에 그렇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돈 벌지 하는 것으로 수렴이 되겠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생각한 겁니다. 이 부자가 그해 웬일인지 그의 흘린 땀에 걸맞는 소출을 얻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부자가 악한 방법을 썼다거나 부정한 다른 방법을 동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소출이 많았대요. 근데 그 소출이 많은 것을 넣어둘 창고가 부족할 만큼 그렇게 많았답니다. 창고를 더 지었어요. 창고마다 그 얻은 소출로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생각한 겁니다. 이곳으로 나는 이제 평안히 쉴 수 있겠구나. 먹고 마시는 일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즐거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돈 버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거의 다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평안히 쉬고 싶은 거예요. 내일에 염려하지 않고 내일의 가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에 생계의 위협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 그냥 쉴 수 있으면 여러분 이 대학볕에 가서 일하겠어요? 내일도 걱정 없고 내 아들 때에 물려줄 것들 좀 남겨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대학볕에 가서 일할까요? 뭐 돈에 중독된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평안히 쉬기 위해 우리가 돈 벌지요. 먹고 마시는 것에 걱정이 없기 위해서 돈 법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생겼으니까 즐거워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 법니다. 여행도 좀 가고 싶고요. 요즘엔 욜로 하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에 거기도 좀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먹어보고 싶은 거 참 많잖아요. 그거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이래서 우리가 돈 벌죠. 이 사람이 많이 쌓아둔 뒤에 말한 겁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부자가 잊어버린 것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 부자가 착각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가 평안히 쉴 수 있을 줄 알고 모아둔 그가 먹고 마시는 일과 즐거워하는 일에 넉넉히 쓸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모았던 그것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많은 물질이요, 이렇게 많이 쌓아둔 돈, 이 돈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누림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일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 거다 하는 전제, 내년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을 거다 한 전제, 내후년에 내 아들의 때에 그 아들이 낳은 손자의 재롱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다고 한 전제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자가 착각한 거예요. 그 착각을 예수님께서 송곳으로 찌르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 쌓아둔 건 누가 쓰겠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그대로 반복되어집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 어조가 조금 더 강하여지고 그 어조가 조금 더 힘있어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라는 겁니다.
이 말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세가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말세. 또 한 가지의 말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말세는 내가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따라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말세이고, 두 번째 말세,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계획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거룩해도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고 역사의 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올 거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말세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이 말세를 닥치게 되면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물건의 가치를 결정할 때 몇 가지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물건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쓸모가 있는가. 쓸모가 더 많으면 비싼 거고 쓸모가 더 작으면 싸지는 거예요. 이 쓸모에 더 성능이 좋으면 비싸지는 거고 이 쓸모가 하찮아지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물건의 가격을 결정할 때 첫 번째가 쓸모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얼마나 많은가 혹은 얼마나 적은가, 희소성이에요. 별로 쓸모가 없어도 작으면 이게 비싸져요. 별로 쓸모가 없어도, 쓸모가 있어도, 아주 귀한 쓸모가 있어도 이게 숫자가 아주 많으면 이거는 싸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싸지만 이 다이아몬드 어디다 써요? 반지 만들 때 쓰고, 우리가 알기로는 귀걸이 만들 때 쓰고 목걸이 만들 때 쓰고, 물론 산업에서는 이 다이아몬드가 귀하게 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다이아몬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거 왜 비싼지 아세요? 옆 사람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옆에 사람은 안 가지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싼 거예요.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가 희소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물건의 가격을 결정해요. 별것 아닌데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건 똑같은 추리닝이라도 더 비싸요. 시장 가서 5,000원 주고 살 수 있는 추리닝인데 그것을 어떤 장인이, 바느질의 달인이 된 어떤 장인이 한 땀 한 땀 꿰매어 만들면 이게 비싸지는 거예요. 똑같은 가방인데 비가 올 때 어떤 가방은 머리에 쓰고 가고 어떤 가방은 옷에 감추어 가잖아요. 왜요? 그 가방의 쓸모는 비슷해요. 근데 장인이 만든 거는 차마 내 머리 위에 받치기는 내 머리보다 이게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안 맞으라고 이렇게 품에 감추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할 때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참고해야 될 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시기가 물건의 가격을 결정할 때 참고해야 될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겨울옷이 언제 제일 쌀까요? 언제요? 봄에. 겨울옷 언제 제일 비싸요? 겨울 될 때. 겨울은 아니에요. 가을이 늦지막히 되면 겨울옷이 비싸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재물, 말세가 되면 쓸모없다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 말세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재물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말세가 도래하게 되면 벌어놨던 것, 쌓아놨던 것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 전화도 한번 안 해주던 그 며느리한테 다 주고 가야 될 텐데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애써도 끝끝내 막지 못해서 마지막에 찾아올 텐데 그거 염두에 두지 않고 통장의 잔고만 계속해서 늘리며 살다가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다 낭비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뱅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 재물, 어떤 게 불량 재물이냐 하면 말세를 잃어버린 재물이 불량 재물이 돼요. 말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우리의 소비가 불량 재물이 됩니다. 말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우리의 생산이 불량 재물이 돼요. 모쪼록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년 못 산다고요. 우리 손주가 결혼할 때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2018년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주의 은혜로 2019년에 다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장례 3번을 연속해서 치렀습니다. 우리 황시한 집사님 먼저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정희 집사님의 어머니 103세 되신 어른을 먼저 보냈고요. 우리 백명옥 집사님의 아버지 105세 된 장로님을 먼저 보냈어요. 이 두 분 100세 넘은 장례식에 그 장례식에 여러 장례가 치러드는 중에 원탑이었어요. 원탑. 100세 넘은 분들 그 두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100세가 넘어 사는 것 쉽지 않으나 그래도 끝끝내 그 죽음을 막지 못하셨습니다. 말세를 잃어버린 재물은 불량 재물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못하고 그 말세에 합당한 쓰임새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불량 재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중독을 만들어내요. 이 불량 재물은 그저 헛것이었다 하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후유증을 남기고 중독을 남기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쌓인 이 쉽게 상하는 음식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쌓인 재물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남겨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불량 재물 중독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살육의 날입니다. 살육의 날 뭐냐고요? 학살이 벌어진 날, 전쟁의 때에 수많은 생명이 쓰러진 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이 한꺼번에 없어진 날, 물론 그날일 수도 있으나 이 살육의 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살육의 날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사륙의 날 첫 번째가 어떤 때가 사륙의 날인가 하면 가난한 자들이요. 가난하니까 품꾼이 됐지 내 땅 있고 내 과수원 있으면 남의 밭 가서 일했겠어요? 가난하니까 남의 밭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이 되어 일을 했는데 이때 학배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하고 났는데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굶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굶는 아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눈에 피눈물이 난 거예요. 그렇게 우는 날이 사륙의 날입니다. 최근에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어요.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고 나니까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 오른 대로 이 시급을 주려니까 타산이 안 맞는데요.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르바이트생이 나보다 돈 더 많이 번다. 내가 사장인데 알바한테 그 시급 다 제대로 쳐서 줬더니 알바생이 편의점 주인보다 사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벌더라.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니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TV에서 걸핏하면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편의점 사장들이 전부 다 인터넷만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방송사들이 이 편의점 사장의 입장만 계속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일까요?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게 되니까
제일 난리 나고 어려워진 데가 병원이래요. 이 간호사들에게 52시간만 일하게 하려니까 이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는 대로 일하면 일주일에 52시간이 훨씬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병원에서, 큰 대형 병원에서 빨리 직원을 구하지 않으면 간호사를 다 수급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고 간호사들을 이렇게 다 모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죠. 작은 병원에서 이 간호사들을 다 못 구한 거예요. 거기서 능수하게 일한 사람들이 큰 대형 병원으로 다 가버리고 나니까 이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봐요. 간호사들에게 그 많은 임금을 주고 나면 병원이 망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호사들에게 임금 그 정도 올려주면 병원이 망할까요? 아니면 그동안 간호사들에게 임금을 덜 주고 수익을 더 많이 얻어왔던 걸까요? 이런 규칙들이 조금씩 정해지면서 이제 간호과를 졸업한 아이들의 취직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더 좋은 병원에 취직할 수 있게 되어졌고, 작은 병원에도 이제는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간호사를 구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들이 취직하기가 더 쉬워졌고, 그 취직하는 그 직장의 수준이 조금만 진통의 때를 지나고 나면 조금씩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아르바이트생 월급 때문에 고민하는 편의점 주인 얘기만 계속해서 들려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혹시 사륙의 날은 아닌가요? 저들에게 임금을 덜 줘야 내가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륙의 날 말입니다. 사륙의 날 또 한 형태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 사륙의 날 형태가 뭐냐면 죄 없는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고 사망함에까지 이르게 되는 날이에요. 사륙의 날에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 그게 사륙의 날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정직을 유지할 수 없는 세상, 그게 사륙의 날입니다. 근데 이 불량재물 중독증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느니라. 하였도다 하였어요. 이게 사륙의 날입니다. 이 사륙의 날에 마음이 살찐다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슬퍼서, 배고파서, 억울해서, 서러워서 우는데 그 울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불량재물 중독증에 걸렸구나. 정직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정죄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생명을 잃어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그저 마음이 부유해져가. 그게 뭐라고요? 불량재물 중독증.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부유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근데 제가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이게 헌금을 받고 11절을 계수하니까 알잖아요. 우리 중에 부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부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얘기 아닌 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랬으니까, 아유 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니고 나 부자 아니니까.
나 부자 아니니까 오늘은 조금 졸아도 되겠고, 딴 생각 좀 해도 되겠고, 주를 향한 시선을 조금 느슨하게 해도 되겠다.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저 부한 자들이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앞에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될 때 그 불량 재물 때문에 말세를 잊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 불량 재물에 중독되어져서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거라고요? 아니요, 안 들어요. 그럼 이 말씀을 거기다 왜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소리요. 사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부한 자들을 위한 경고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저들은 말세를 잊어버리고 마치 그 돈만 있으면, 그 재물만 있으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저들은 마음이 그 불량 재물에 중독되어져서 딱딱하여져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없게 되어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한 자들을 위한 경고가 아닌 겁니다. 말세를 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세를 잃어버리고 재물에 중독되어서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어서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비와 긍휼이 세상에서 최고이신 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가장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최고인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부자들을 향한 건가요? 말세를 잃어버리고 그 불량 재물로 치부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자비요, 그런 긍휼입니까? 그 불량 재물 때문에 중독되어져서 마음이 딱딱해진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색은 저주요, 징계요, 재난이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굽니까? 욥의 인내, 욥의 인내. 단순히 욥의 인내를 떠올릴 때 그가 고난당할 때도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게 읽으면 반쪽만 맞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전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부자인데 어느 정도 부자였냐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부자요. 어느 해에 소출이 많아져서 창고를 더 지은 그 부자는 감히 생각도 못할 만큼 더 많이 쌓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 사람의 땅의 경계는 줄을 그어서 할 수 없었어요. 왜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저쪽 산부터 이쪽 산까지가 자기 땅이었어요. 신사의 품격이란 드라마에 부자 아내 한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물었어요. 언니 땅은 어디까지야?
아까 횡단보도 건넜지? 응.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건물 다 내 거야. 욥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땅이 다 자기 거였다고요. 저쪽 강부터 이쪽 강까지가 다 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낙동강부터 저쪽에 섬진강까지. 거기가 다 자기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욥의 고난만 기억하지만 아니요. 욥이 부유했을 때, 여전히 부자였을 때, 그 아들들이 다 살아있을 때 욥은 그 재물에 눈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알았던 거예요. 자녀들이 생일을 맞으면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생일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했어요.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모여서 혹이나 취중에, 혹이나 흥겨운 중에 혹시 말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색이 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욥의 인내는 그에 당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는 물질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시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게 욥의 인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들으라 부유한 자들아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부유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귓등으로도 기울이지 않는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함 때문에 억울하고, 가난함 때문에 힘들고, 가난함 때문에 매번 생각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인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생각이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알아요. 근데 생각이 점점 많아져요. 하고 싶은 건 참 많은데 돈이 있으면 생각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생각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지요. 문제는 생각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잔머리를 쓰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잔머리를 좀 쓰면 돈을 더 모을 수 있겠는데 싶잖아요. 나도 저들처럼 11조를 안 하면, 헌금을 좀 줄이면, 그러면 소득이 좀 남아있겠다, 돈이 좀 남아있겠다 싶잖아요. 선교를 좀 줄이면 돈이 통장에 좀 남아있겠다 싶잖아요. 그런 유혹 가운데 시달리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권고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해서 불편하잖아요. 가난해서 생각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매번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때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그 물질, 그 재물, 그 돈이요, 그 쓸모가 이제 곧 다 할 겁니다. 그거 많은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가까이 왔대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하래요. 믿음을 지키는 일, 돈 때문에 팔아먹지 말래요. 돈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하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넉넉히 도와주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감동하심이 있거든 쓰래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그래야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야 참는 것이 되고, 그래야 욥의 인내를 닮아가는 것이 되고, 그래야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셔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오냐고 가난한 중에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든든히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